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감사절기는 우리들이 평소에 어떤 감사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감사지수를 우리들이 점검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지수라고 하는 것은 높을수록 좋다는 거 아십니까? 감사지수가 낮다 그러면 그 인생은 건강할 수가 없고 그리고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절기가 오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도대체 뭘 감사하라는 거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가장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요,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감사는 언제 생길까요? 깨달음에서. 감사는 그 겸손함에서. 감사는 오직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감사하며 사느냐로 또한 우리들은 측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10살 난 아이들은 얼마나 많은 단어를 구사하는가를 조사했더니 6,000단어쯤 구사를 하더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부모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던 단어가 뭐냐 봤더니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 였습니다. 어른들은 얼마나 단어를 구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약 25,000 단어를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단어 가운데에서 말할 때 내가 기쁘고 듣는 사람이 기쁜 그러한 단어도 딱 한 가지였답니다. 뭘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그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조차도 심히 이기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우리를 얽매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남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말하면서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단어는 한 가지,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하십니까? 안 하신 분들은 아니세요?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아주 단순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늘 가정에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기쁨과 행복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의 마음속에 행복이 찾아오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속에 감동이 밀려오는 것이죠. 감사를 주고받는 그 순간이야말로 행복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감사가 없는 한 여러분들이 어떠한 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불행한 사람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군다나 생각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요, 그는 결국은 죄를 범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경담으로 많이 읽혀지는 탈무드가 있습니다. 그 탈무드 가운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 법을 따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를 모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감사하지 않은 벌을 내리신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나 감사하지 않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는 불평과 분노와 교만과 그리고 불만이 가득합니다. 늘 부정적으로 살죠. 결국은 스스로 불행해지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모르는 삶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감사 속에서 그 길을 찾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습니까? 첫 번째, 예수님께 늘 하나님을 집중하여 보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가 어떤 것입니까?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산물입니다. 오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한 12시간쯤 후면은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되었습니다. 곧 죽음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비참하고 가장 두렵고 잔인한 십자가의 처형이 예수님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저녁 식사를 나누십니다. 즉 최후의 심판을, 최후의 만찬을 하고 계시는 거죠. 성만찬 예식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베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여러 차례 말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노라.
또한 주님께서는 오늘 그 27절에 보면은 그 자리에서 잔을 가지사 제자들에게 무엇 하셨다고 그랬습니까? 감사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떡과 잔을 나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최후의 만찬 때만 주님께서 감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먼저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계획을 믿고,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던 주님의 마음속에서 주어졌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늘 감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고 하는 놀라운 신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다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즐기는 것 우리에게 지금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절대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세상에서 얻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모시고 또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들이 행복을 찾았다면 그는 언제든지 감사한 것입니다. 언제든 그의 마음속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는 찬양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립 얀시가 쓴 책 가운데 하나님 제게 왜 이러세요? Why God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짤막한 글을 인용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작은 것까지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저를 도와주옵소서. 간절한 진실한 기도가 여기 있습니다. 주어진 모든 것들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선물을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잊지 아니하도록 늘 감사케 하소서라고 하는 절절한 그러한 감동의 기도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까? 감사를 안 하니까요. 감사할 줄 알면서도 감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감사절 예배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왜 어버이날이 있습니까? 어버이가 여러분 낳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길러주셨습니다. 아멘. 어버이가 없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모르고 매일 달라고만 하지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 어버이날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말도 있죠. 부모는 계속 베풉니다. 속고 오늘 속아도 또 주고 내일 속아도 또 주고 앞으로도 계속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그 은혜를 한번 표현해 보자라고 해서 어버이날이 있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한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잊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 기뻐해 보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우리가 하지 못한 것을 오늘 하루만이라도 회복하자라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이 되었는데 뭐 어버이날 선물도 드리고 용돈도 드리고도 하죠. 근데 어떤 분이 마음으로만 하면 돼, 그런 분이 있습니까? 없으실 거예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들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은혜를 아는 자에게만 진정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동합니다. 그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를 나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너희들 제사장으로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제사장에게 그 온전케 된 몸을 보여야만 그는 정상적으로 그 마을에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그 10명의 나환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왔습니다. 주님께 엎드려서 감사할 때 주님께서 안타까우셨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감사를 모르고 떠나간 사람들을 향한 안타까운 주님의 마음,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만 내 마음속에 한 해 동안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주님을 향한 뜨거운 감격과 감사가 넘쳐 흐르십니까? 아니라면 주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감사를 주님은 크게 받으십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한 정경화 씨가 얼마 전에 치명적인 손가락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손가락이 다치신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서지 못한 3년 동안, 그러나 어느 날 손가락이 조금씩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무대에 다시 서게 되었을 때 기자가 와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손가락 보험 드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정경화 씨가 뭐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우린 그런 거 안 들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보험 듭니다.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KBS 아침마당에 나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갑작스러운 힘든 부상을 견뎌냈죠? 예, 저희는 부모님에게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힘든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교육을 늘 받았습니다. 항상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받아들였고요. 정말 그동안 받은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나운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손가락 부상이 되었는데 그 세계적인 정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손가락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크다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가 있으세요?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믿는 사람은요, 감사하는 게 첫째입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전부죠. 여러분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은 감사가 첫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감사가 사라진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불행합니다. 비참합니다. 불평, 불만, 교만, 그리고 분노와 그 모든 것으로 세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아름다운 시를 쓰는 시인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이 아는 대로 뇌성마비로 한 번도 정상적인 삶을 못 살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그리고 온몸이 비비꼬여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려고 해도 온몸이 뒤틀리고 정말 죽다 살아나는 그런 고통 속에서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많은 시를 씁니까? 그는 시를 쓰는데 그의 시를 대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 점여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시 가운데 나라고 하는 시가 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잊지 못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보는 것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시다는 말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시를 읊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깨달음과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평생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중환자이면서도 공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의 가사를 깊이 묵상해 봅니다. 무엇을 감사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감격하는 거죠? 뇌성마비가 되어서 남이 누리는 것 90% 이상을 그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가득히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감사합니까? 남이 갖지 못한 것 내게 있고 내가 가진 것 남이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오히려 주님, 나는 세상 사람들 것들이 즐기는 것 내게 없어도 하나님 한 분, 그분의 사랑을 받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예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두가 이러한 송명희 시인의 감사의 수준에 도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가졌다고 감사하는 분 보셨어요? 많이 가진 분 기자회견에 보면요, 조금 더 가지면 만족하겠다고 그러죠. 아무리 기업인들도 마찬가지. 건강한 사람 가운데 감사한 것 별로 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소원 다 이루고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감격하고 행복한 사람 별로 만나기 어렵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는 분들을 정말 이 시대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사하죠? 진짜 누가 감격합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있고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뭐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아멘. 하나님을 보는 자 예수님처럼 감사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바라보시면서 감사하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식사 전에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경우를 많은 예에서 축복하셨다, 축사하셨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거의 감사와 축복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는 아무리 작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 음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임을 알고 생각하시며 감사하셨고, 그래서 주님의 그 식전의 축복 기도는 주신 것을 감사하며 그 축복이 계속해서 더 나누어질 것을 바라보시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기도는 기적을 낳았습니다. 소위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본질이 바로 주님의 축복과 감사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 보면은 그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무리를 명하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곧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상황이 너무나도 좀 우습게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주목하고 있는 무리들이 얼마였는가 하면 남자만 5,000명이었습니다.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2만 명이 되어지는 무리들이 먹을 것이 없어 지금 줄이고 있는데 예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은 한 소년이 가져다 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비현실적인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라도 주님께서 주심을 알고 그리고 감사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무리들이 먹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광주리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감사할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요점은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단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조차 소용없는 천국을 주신다. 아멘. 감사는 감사를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축복을 낳는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작은 것에도 즉각 감사하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축복과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을 채우고도 남을 것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갑작스럽게 남편이 사고로 그 차 사고를 당하셨는데 그 크게 다치셨습니다. 거의 죽으실 뻔했는데 사셨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사고를 당하기 전에 이 부인께서는 늘 남편은 하나였고요, 자녀는 9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이 그러시죠. 남편은 별 볼 일 없고요, 아이만 전부 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
살아나셨고 불편하시지만 바로 이제 옆에 온 남편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잊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내게 있는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순간순간 감사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정말 평범함이 기적입니다. 일상의 삶이 기적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지켜주시는 것 감사로 하시고요, 우리 자매들께서는 남편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기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감사는 깨달음이요, 겸손함이요,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중한 나에게 가족을 주셨구나, 남편을 주셨구나, 아내를 주셨구나. 여러분, 어려운 사고를 만나고 나서야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하시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25일 전도를 위해서 많은 지금 기도를 하시고 열심히 또 찾아가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정말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와서 얼마나 저희들이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많은 남편들이 교회를 나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우리 자매들께서 집에 가셔서 여보 고마워, 감사해, 술 먹고 들어와서 고마워, 들어와서 감사해, 그런 것 같아요. 아멘. 남편의 마음이 녹아지는 것 같아요. 또 오랫동안 연락이 두절되고 또한 그 소식조차 드릴 수 있는 전화번호도 없었는데 갑자기 카톡으로 연결되고, 그래서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대화가 이루어지고 오겠다고 약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정말 감사해요. 많은 분들이 손을 놓아버리셨어요. 안 된다고요. 해봐도 안 된다고요. 그래서 어느 교구에서 그 구호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기도라도 해보자, 찾아가기라도 해보자, 말이라도 해보자. 몇 교구입니까?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것이 있어요. 해봤더니 안 되더라. 그래서 그 기도라도 해보자, 찾아가기라도 해보자, 말이라도 해보자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랍게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늘을 열어주시고 찾아가니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또한 대화를 나누니 영혼이 돌아오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라도 해보자, 찾아가기라도 해보자, 말이라도 해보자. 하나님은 감사하며 또한 기도하는 자에게 오늘도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권사님들이 여기 벽산 아파트에 경로당을 찾아가셨답니다. 그래서 무학교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무학교회가 정말 많은 봉사와 사랑을 베풀어 준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좋은 교회라고 칭찬을 많이 하시더랍니다. 왜 우리 교회에서는 매 월요일마다 우리 그 반찬 봉사랍니다. 그래서 어른들 그리고 또한 가난한 분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정성껏, 가끔 한번 저도 얻어 먹어보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는 모습, 우리 무학교회를 그렇게 좋은 교회로 본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서 많은 분들이, 정말 거기 가신 분들이 기뻤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어른들이 그러시대, 추수감사절이 있는 거 아는데 언제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25일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께서 돈을 모았던 것을 딱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시더래요. 감사절 헌금 봉투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그 돈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 어른들께서 열심히 고스톱 쳐가지고 모은 돈이라는 거예요. 이거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랬습니다만 그 정성으로 드렸으니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그 회장님께서 또 따로 봉투를 주시면서 감사절 봉투라고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꼭 오시겠다고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이거 정말 감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을 여시고 마음을 여시고 일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이 따라오는 것을 믿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감사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을 보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제 최후의 만찬 후에는 십자가가 있음을 아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죽음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며 감사드리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을 바라보시며 십자가의 피의 잔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그 최후의 만찬이 끝나면 주님 어떻게 되시죠? 사람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체포당하셔서 이제 등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의 길을 오르시게 되는 거죠. 골고다에서는 십자가에 높이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실 것을 주님은 보시는 겁니다.
이제 주님께서 식사 시간에 떡을 나누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찢기시는 당신의 몸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실 때 그 잔은 예수님께서 찢기신 몸 가운데서 피 흘리시는 그 보혈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를 생각하며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감사하며 나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확신의 근거 위에서 감사를 드리셨고 주님의 죽으심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몹시 아프셨고 몹시 부끄러우셨고 몹시 고통을 당하셨지만은 감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날 구원하셨습니다. 거저받은 구원이, 거저받은 생명입니다. 거저받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성가 중에 감사 찬송이라고 하는 제목의 복음송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감사해야 될 내용 구체적으로 고백하면서 부르는 감사 찬송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심 감사,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지난 추억도 감사, 따스한 가정을 주심도 감사, 내일의 희망을 주심을 감사, 구체적인 감사가 아름답게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의 첫 소절이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 찬송으로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감사는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이유와 그리고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신 주가 없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이끌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그저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어요. 그것이 감사하는 자, 그것이 감격스러운 자, 그것이 기쁜 자 여러분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감사와 기쁨 때문에 우리들은 이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버려진 영혼들을, 그리고 어떤 방황하는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또한 대화를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는 그 자체가 은혜요 행복입니다. 감사는 가장 생산적인 은혜요 최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전도하고 하나님이 이래봐야 헛일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난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심이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분에게는요, 얼굴이 환하게 빛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남편이 그 중환으로 그렇게 사고를 당했다가 돌아오신 그 부인의 얼굴은요, 얼마나 환히 빛나는지, 감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말하는 때 그분에게 행복이 있고 그 기분이 전하여지고 가장 설득력 있는 웅변이 되고 그리고 또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원망하면서 일하고 원망하면서 가르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고맙다, 고맙다, 그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여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 교육 잘하고 싶으십니까? 비결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고맙다 말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못해도요, 말썽 부려도 너 내 곁에서 고맙다, 기적을 낳습니다. 여러분, 남편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남편의 마음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자매들 꼭 남편에게 고마워, 그냥 살아있어서 고마워, 내 옆에 있어서 고마워, 감동이 될 겁니다. 우리 형제들께서는 아내의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역시 동일합니다. 고마워, 사랑해. 어느 그 부부 세미나에서 훈련받은 남편이 집에 들어가서 고마워, 사랑해 그랬더니 아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더래요. 얼마나 안 했으면요,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인데 고마워 진심으로 전할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바가지 긁는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해 드리는 제사만이 받아진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감사의 제사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감사하며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절대적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내 생애가 다할 때까지. 아니, 내가 숨이 거둘 순간에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감사의 은혜가 이 어두운 세상을 거뜬히 이기도록 만들고 어둠과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는 수많은 영혼들도 주님께로 나아가는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